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진리와 가치관을 우리가 믿죠.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이 내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동떨어질 때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승리한다, 이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성경은. 근데 내 삶의 영역으로 딱 들어와 보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연결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면 내 삶도 같이 이렇게 결을 맞춰줘야 되는데 내 삶은요 이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 바닥에 있다는 거죠. 이 신앙적인 격차, 이 신앙과 삶의 이 격차가 이게 잘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아하, 이거는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냥 뭐 좋은 이야기를 그냥 듣는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걸로 치부하면서 여전히 이 내 삶을 버겁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이게 말씀의 영향이 안 미치는 거예요.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격차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용으로 그리고 그냥 뭐 조금만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 그 정도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이 땅에서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뭐 성경은 예배용으로 예배드릴 때 주일용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식의 이런 삶을 살고,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 딜레마잖아요. 딜레마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한번 꼭 더 깊이 좀 한번 말씀도 나누고, 물론 성경의 몇 개 좀 다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요, 임의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감격,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미. 근데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삶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인데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과 성경의 이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쓰겠네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죠. 오지 않은 게. 하나의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파트를 이제 건설을 하고 있어요. 내 땅이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받을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근데 그 아파트 짓는데 5년이 걸린대요. 5년이.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사냐면 사글세방 같은 데서 살아요. 사글세방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좀 한다면 그 5년이라는 기간이 하루하루는 어떨까요? 집에 물도 새고 막 춥기도 하고 여름에 덥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내 삶이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이러다가 그냥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왜 이 아파트에 이런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돼 라고 원망만 하진 않겠죠. 왜요? 바로 옆에 내가 살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구나. 아이고, 어제는 20층까지 올라갔더니 오늘 25층까지 올렸구나. 아이고, 저 4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얼른 올라가면 좋겠다. 비록 지금 나는 사글세방에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아니 내 아파트가 지금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있으면 40평 아파트로
좀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현실이 그냥 막연한 기대와 그냥 막연하지는 않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왜? 힘들 때는 뭘 보면 돼요? 아파트 계약 증서를 봐서 나는 이제 이때 완공되면 들어간다는 이거라도 보면 되잖아요. 그럼 맞아. 내가 살 곳이 저렇게 짓고 있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탄식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중적인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세상의 모습은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이 세상의 모습은요, 탄식입니다. 탄식. 어떻게 눈물이에요, 눈물.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소망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들어갈 5년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2년 뒤에 들어갈 그 아파트 24개월만 버티면 저 아파트 들어간다라는 그 소망이 이 사람에게 있듯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에서 소개하는지 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탄식만 남습니다. 탄식만. 그래서 이 격차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찬히 생각할 때 무엇이 커지느냐? 이 소망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탄식. 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탄식을 소망과 맞바꾸는 시간이 이 새벽에 저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탄탄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요. 이 31절부터 39절은요. 한 호흡으로 읽어도 될 정도로요. 이 강렬합니다. 메시지가. 누가 그러면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상적인 용어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동의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31절 보실래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은혜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함의 근거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을 탄식의 날들을 소망으로 맞바꾸며 그래도 이 인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 1년에 성경을 3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면서 어떠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그런 근거, 확신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근거는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우리 몸이 아프면요
성경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기도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망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나요? 사실 마음 가운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내가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이렇게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물론 마음에 위축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믿는 그분, 그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주님을,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너희는 붙들고 있는가를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른 성경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색한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아버지를 보세요. 그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줘버려요. 재산도 미리 다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줘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소천하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탕자가 아니다.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탕부 하나님이다. 이런 책 제목을 썼더라고요. 탕부 하나님. 다 그냥 소비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들에 대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재산을 다 주고, 내가 너 그 재산 가지고 말이야 외국 갈 때 달라고 그럴 때 내가 다 알아봤다 이놈아,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꼴을 해가지고 어디 지금 이렇게 왔냐, 나도 너 줄 돈도 없고 이제 부자의 인연 끊자, 가라, 나도 모르겠다, 가서 쥐염연배를 먹든 뭘 먹든 모르겠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또 잔치를 해요. 세상 말로 속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게 속도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아버지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 재산 다 탕진해 먹고 그 아버지 사실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이 죽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는 건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 불효자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아버지는요, 얘야 얘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너는 나하고 늘 있었으니까 괜찮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게 그래도 합당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말이죠. 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가 오해하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에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양심의 송사가 있어요.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 고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막 나는 그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뭐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법원에서 출석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심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거봐,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또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네, 너 이거 예수 믿는 거 맞아? 너는 안 돼, 이런 마음에 송사가 와요. 그 송사는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 내 양심이 그릇되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의 모습처럼, 하와의 모습처럼 나가지가 못하게 하는 거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하지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움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정죄도 이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양심에 나는 안 돼, 나는 이대로 죽을 거야, 나는 이대로 망할 거야, 나는 이렇게 두려워, 누가 너희를 그렇게 하더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와 조금 떨어져 있는 애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엄마 떨어진 애 생각해 보세요. 사탕을 줘도 울고요. 엄마 찾아낸 엄마를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잃어버렸다가 만났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 하면서 울면서 엄마 와락 안으면서 엄마 품에 안기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를 떠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다시 찾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면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온갖 잡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이요 쓰나미처럼 막 생각들이 밀려오는 거죠. 두려운 생각.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나 이러다 쫄딱 망하고, 내가 아프면 그 병원비도 없어가지고 나는 고생하다가 혼자 어디가 이렇게 해서 고생하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들을 툭 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확 커지는 거죠.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러면서 이 공포가 나를 확 사로잡는 거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요 냉장고에다 좀 붙여놓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오늘 좋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마음에 너무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들은요 이거요 딱 코팅 적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요 말씀을 딱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엄습하는 두려움, 염려들을요 털어내버릴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힘이. 35절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뭐가 가능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교가 가능했던 거예요. 순교가. 36절 보실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순교와 연결된 말씀입니다. 박해와 연결된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특성이 있는데요 순교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심령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 있냐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마에다가 인을 치세요.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을요 이마에다 딱 찍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다가 인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이마에 뭐 도장 찍은 거 있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그 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찍으신 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도장 맞은 사람들이에요. 인의 속성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인을 찍는 것은 예전에는 이 도장, 직인을 이 인봉을 해서요, 그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호.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또 하나의 인의 특징이 있어요. 도장을 찍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인의 특성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데요, 소유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책을 사면 제 꼭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책 도장을. 그러면 이 도장을 찍어 놓은 건 뭐죠? 내 거라는 거거든요. 제 책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언하신 겁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것을 아끼고 보호하노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세상에 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기느니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간신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느니라? 너무나 어렵게 이기느니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매우 큰 확신,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자 구원 얻은 우리들의 확신입니다. 제가 새벽에 잘 읽으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것은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위해서 38절, 39절은 두 절은 확신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 믿음과 성경과 우리의 삶의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을 기억하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